왜 성경을 못마땅한 책, 불편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더 이상 성경이 나를 뒤흔들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공부의 장미혁입니다. 근황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에 참조해 주시고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신학 문장 시간입니다. 오신문이라고 앞으로 줄여서 불러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문장은 성경을 읽을 때 저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저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를 좀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성서는 본래 마뜩지 않은 책입니다. 이제껏 기록된 모든 책 중에 가장 불편한 책입니다. 네, 토머스 머튼의 성서를 열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토머스 머튼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가 중에 한 명인데요. 약간 헨리 나우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분이 왜 성경을 이렇게 마뜩지 않다는 건 못마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못마땅한 책, 불편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를 계속 곱씹어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길들이다 라는 그 표현에서 단서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같이 좀 나눠볼게요.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올해 초에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 아슬란이란 사자가 나오는데 이제 루이스 나름대로 말하는 동물들의 세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로 표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아슬란이란 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슬란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길들여지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 둘 사이에 뭔가 대비가 있고 길들여지지 않음을 어떤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제가 좀 착안해서 이 문장을 이해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은 무엇이든 길들이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길들인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정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대상을 통제할 때 그게 내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고 나한테 더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야생의 늑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늑대는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죠. 굉장히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입니다. 늑대가 막 우리를 잡아먹으러 올 수도 있고 뭐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 재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잘 길들여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걔는 어떻죠? 저희의 말을 되게 잘 듣죠. 고분고분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손 하면 또 손도 주고 뭐 우리를 공격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존재죠. 이런 식으로 인간은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는 위험을 느끼고 길들인 존재에서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그 근원적인 욕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료 인간을 길들이려는 태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내 뜻대로 행동하면 좋겠어.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내가 가라 그러면 가면 좋겠어. 이런 게 어떤 뭔가 노예제도 이런 걸로도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가 어떤 계급제, 어떤 계급이 생기고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을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려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에는 이게 가스라이팅이란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었죠. 뭐 그냥 동료인 것 같고 친구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가스라이팅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인간마저도 길들이려는 게 또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런데 이 길들이려는 인간의 욕망이 뭐 동물,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갑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의 죄, 인간의 어떤 반란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성경에 빼곡히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악과 내 마음대로 먹어버릴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먹지 마라, 먹어라 해? 내가 그냥 먹어버릴 거야. 이런 게 이제 선악과였고 내 재산 안 받고 내 아우 재산만 받아? 없애버릴 거야. 이런 게 또 가인의 살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하나님을 길들이겠다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가장 잘 투영된 게 우상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신조차도 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더 이상 날 위협하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내가 무슨 저금통에서 돈 꺼내 가듯이 축복을 받아가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다 우상 숭배의 형태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어떤 바리새인의 율법 같은 건 역시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모르겠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한 뭐 600개의 율법들을 지키면 나는 복을 받고 의인이 된다 라는 내 손에 잡히는 형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시도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초월한 어떤 존재, 우리를 초월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나 믿음,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내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의 발현이 아니었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저희는 저희의 통제 아래 길들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성경이 무슨 야생의 늑대처럼 우리를 갑자기 막 위협한다든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 미지의 것을 보여줘서 막 공포를 느끼게 한다든지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성경 난 다 알아. 여기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성경 그냥 나한테 위로만 주고 안정감만 주는 책이야. 성경은 너무 편안한 책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을 길들이려는 태도가 극단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저는 과학주의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주의 기원을 밝혀주는 책이야. 여기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해서 물질이 어떻게 생성됐고 지구의 연대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를 성경이 다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과학책이라고 놓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과학적 세계관이 흔들리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현대과학의 발견이나 여러 과학적인 주장이 본인의 신앙을 뒤흔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 막 흔들림 뭔가 미지의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 이 모든 걸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나를 방어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내 입맛대로 바꾸는 거죠. 성경이 원래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과학적 주장을 성경이 지지해줘야 돼, 무조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성경이 하게끔 만드는 그런 태도 중에 하나가 저는 과학주의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역사주의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역사 속 어떤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약의 이사야나 여러 선지서들이 어느 시점에, 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것도 우리 시대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보는 거죠. 뭐 666 이런 게 뭐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뭐 컴퓨터다, 뭐 백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맥락과 어떤 과정을 통해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 성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뤄왔는지 이런 데에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고 성경을 하나의 예언서, 음모론의 책으로 보는 그런 역사주의적 이해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내 생각에 맞게 길들이려는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현대에는 여러 가지 비평학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냥 고대 문서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죠. 성경을 뭐 이렇게 분석해보고 저렇게 분석해보니까 이건 그냥 뭐 여러 자료들이 짜집기 된 거고, 이건 뭐 저자가 뭐 이렇고, 성경은 그냥 고대 기록물이야. 성경의 어떤 영적인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걸 하나의 책으로 대하고 도덕 경전으로 대하는 그런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어떤 문헌학의 틀로 길들이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방향들이 다 다르고 방식이 제각각이지만 어쨌든 그 기저에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욕망 안에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 허용하고 싶지 않고 어떤 내 굳건한 신념 체계가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저희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토머스 머튼은 성경은 본래 맞듣지 않은 책이다, 이제껏 기록된 책 중에 가장 불편한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불편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고 학자로서도 탁월하고 강의도 너무 잘하시고 학생들도 진짜 한 명 한 명 진짜 잘 챙겨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제가 유튜브 막 시작했을 때 요즘 조회수 몇 정도 나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되게 신경 써주신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수업들 다 너무 잘 들었고 진짜 인상 깊은 수업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게 좋은 교수님,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뭔가 묘하게 불편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교수님들은 제가 뭐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 죽으면 물어보면은 교수님들이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거나 뭐 이 책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답변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불편함을 느낀 교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우리 민혁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혁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건데 왜 저한테 또 물어보시죠?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당황하면서 제가 그냥 생각한 대로 조금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제 주장에 빈틈을 탁 찾아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 분의 역질문을 제가 받으면서 막 대답을 하다 보면은 미천이 이렇게 탄로가 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내 어떤 주장들이 빈약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탄로가 나는 거예요. 다 폭로되는 거죠.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교수님한테. 내가 너무 교수님한테 쉽게 질문했구나. 내가 별로 고민해보지 않았구나. 이런 좀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질문할 때는 제가 몇 번을 더 심사숙고해서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이제 가상의 토론도 막 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또 답이 올 텐데 또 그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하다 보면서 제 스스로 공부가 되게 많이 되었고 또 그래서 그 교수님과의 그 질문 시간이 되게 소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교수님의 그 역질문이 불편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저를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게 좀 싫은 거예요. 교수님 앞에서 그래도 좀 똑똑한 척 하고 싶잖아요. 약간 그래도 저 좀 괜찮은 학생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다 이렇게 막 발가벗겨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좀 기분이 나빴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기분 나쁨을 겪어낼 때 오히려 그 대화 속에서 배우는 게 있었고 제가 성장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머튼이 말하는 성경이 불편한 책이라는 거, 맞듣지 않은 책이라는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뭔가 답을 찾고 싶어서 성경에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구원이란 뭡니까? 뭐 정의는 뭐죠? 이렇게 성경에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저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너는 누군데?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너의 삶은 어떠한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역으로 우리를 읽어내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대화하게 되고 직면하게 되고 어쩌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든지 뭐 여러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이 성경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이 나한테 너무 편안한 책이고 당연한 책이고 아무 흔들림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다 읽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 통독을 중학생 때부터 막 통독을 매년 해왔었고 신학교 가서도 막 이 과목도 듣고 저 과목도 듣고 하면서 나름 성경을 좀 잘 알게 됐다고 자부한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머튼 얘기를 딱 들으면서 되게 뜨끔하더라고요. 아, 내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 더 이상 성경이 나를 뒤흔들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완전히 저희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해석 틀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이 나한테 어떤 말을 건네는지, 성경이 나의 어떤 내밀한 부분들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좀 더 겸허하게 성경을 대해봐야겠다. 그런 좀 마음가짐을 다잡는데 도움이 됐던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토머스 머튼의 성서를 열다 나오는 그 내용들을 제 식으로 좀 이해한 바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내용에 조금 공감이 되셨고 좀 더 고민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이 읽기는 또 슬슬 읽히는데 그 내용들의 심오함이 굉장히 깊어서 저도 한 2번 정도 읽었는데도 계속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읽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고민해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달의 신학특강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신학공부 사역은 모두 자비량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태주시면 계속해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